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연합수요 기도회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대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마지막을 함께 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심히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악한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시고 만 백성들을 안전하게 호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 방역 일선에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과 환우들을 주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교회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이은 사모님, 온 가족 모두 다 영육이 건강하시어 교회에서 행하시는 큰 사역 위에 안전하신 생명사계로 삼아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올로 목사님과 이지순 사모님 언제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남은 사역기간 동안 아름다운 은혜의 삶으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교구 교역자님들과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역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으로 감당하고 건강한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의 온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유치부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가고 싶은 은혜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의 성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산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어 주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천종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신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선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했다는 것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럽기보다는 이 짧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예식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었습니다. 2, 3살 된 아이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잘 다닙니다. 이제는 마스크는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체온 측정하고 방명록을 기록하거나 QR코드를 체크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어색했지만 지금 매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개인 위생을 위해 손 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자녀들이 외출하고 들어오면 애걸복걸해서 손 씻기를 시켰는데 이제는 현관에서 화장실로 곧장 갑니다. 그 외에도 둘러보면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1년 6개월 남짓 동안 우리의 일상과 생각을 참 많이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변화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코로나19가 준 변화는 매우 컸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던 대면 예배 형식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셀이 살아나는 교회, 안산동산교회는 이 셀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엄청난 시도를 했습니다. 왜 엄청난 시도냐? 셀이란 대면으로 모여야만 가능하다고 이 진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온라인 셀 모임은 엄청난 시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장소와 예배 형식의 변화 가운데 우리는 예배나 무엇인가? 비대면 셀 모임으로 인해 과연 셀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예배에 관한 질문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아마 예수님도 쳐다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심산인데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오랫동안 쟁점이 되었던 이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가? 왜냐하면 어디가 참 성전인가가 구별되어져야 곧 그곳에도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은 그들에게는 아주 긴급한 질문이요, 역사적이고 또 민족적인 문제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인데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해줬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의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 성전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만 이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동일한 신명기 27장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2절과 3절 앞장을 보면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이 모든 율법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이 근거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그 성전이 있어야 될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교는, 유대교가 아닌 사마리아교는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사마리아인들이 보는 이 신명기 27장에는 요 그리심산이 제단을 쌓을 곳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주 37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고대 로마 역사가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성전이 주전 322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약 200년 후에 유대 하스몬 왕조,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이 원수가 되는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함락된 이후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과 이 혼합 결혼으로 인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회방을 놓았던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오면 이 유대인들이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해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여보냈습니다. 그 이상은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반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그리심산 언덕에서 계속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문제였던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양자택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곳 다 아니라는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장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입에서 친히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가 의미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난 이렇게 질문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저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에 마음이 좀 상하긴 했지만 이 여인은 그렇다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면 버젓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지금도 그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곳인가? 장소가 중요하던 시대에 살던 그녀에게 장소가 무의미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천지가 개벽한다, 상전 벽해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혼란이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가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장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랴, 성전 청교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던 시대에 살던 그들에게 장소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인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예수님 뭐 하는 말이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다시 지으겠다는 말이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예배 장소의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주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장소의 의미가 사라지는, 이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3지대도 아니고 바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그 의미가 사라진,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곧 오고 있음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소의 의미가 사라진 그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여인이 원하는 답은 못 들었지만 그때 과연 언제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을 만나기에 앞서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이 요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다시 뒤로 성경을 넘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 거기서 힌트를 찾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폐지되었음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이 구약시대의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 함께 거하신다는 증거인 이 성망을 세웠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돌과 나무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폐지, 그 기능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제 살과 뼈로 된 새 성전, 즉 완성하고 성취하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변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1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중심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시대로 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데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후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선언하였다. 청결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성전됨을 선언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선언이 있습니다.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을 통하여 그것이 확정되어집니다. 이게 언약의 과정인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셔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또 오늘처럼 그 새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선언하시고 본인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그것을 계약을, 언약을 매듭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장소의 의미가 사라진 새로운 예배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 물을 때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때는 지금 바로 그때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함으로 공포되어졌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종결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 예배는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어떻게 그 생명을 다했는지 히브리서 9장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사실 첫 장막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모형이니 그림자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 개혁할 때까지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성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신데, 그 성전은 예전에 눈에 보였던 그림자 같은 모형이 있던 장막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새 시대의 예배,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배가 옛 시대 예배,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어떻게 성취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동물의 희생, 곧 죽은 동물이 제물이 되어 드리던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성전으로 오셔서 옛 성전이 폐지됨과 동시에 성전 제도 하에 있던 모든 제사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좀 강력한 표현이죠.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본인이 친히 대사장이 되셨고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는 진정한 제물이 되신 생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대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단번에 완전히 새롭고 산 길, 죽은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은 지금은 산 제사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의 새로운 예배를 선언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소의 의미가 사라진 예배의 때를 확인했다면 새 시대의 새로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님 중심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지자여,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물었던 그 결론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문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 23절과 24절은 동일한 말의 반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저녁에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교제를 훼손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를 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하고 못하고 그것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수명은 다한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성전 제사, 성전 잔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들 앞에 이런 상황에서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피조물이 죄 용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와 새로운 언약의 제사로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고 의롭게 된, 즉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죄가 제거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우린 창조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자신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주하십니다. 어떻게 내주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심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집으로 누가 거처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는 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이란 진리이신 예수님의 죽음인 속죄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된 자들로, 즉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 장소가 사라지고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대답에 앞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예배자가 창조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셔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에 앞서 어떻게 예배자들이 창조되어졌는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은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가 아니고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영과 진리로 창조된 자들이기에 예전을 통해 드리는 공적 예배는 우리의 태생이 영과 진리로 창조된 자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본질적으로 영과 진리로 창조된 자들이기에 우리는 본질 자체가 예배자입니다. 나의 기분, 상황, 그것들이 내가 예배자가 되냐 안 되냐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공적인 예배에 예전을 통해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태생이 영과 진리로 창조된 자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이고, 감사하는 자리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전이 바로 뭐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예전, 찬송이라는 예전, 말씀 선포라는 예전, 헌금이라는 예전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창조된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잔치입니다. 그게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뭘 확인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자로 창조된 자임을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본질 자체가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영과 진리로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부족하니까, 뭘 더 못했는데 준비해서 나갈까? 그럼 예배자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예전과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즉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 예배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로 인해 새로운 예배는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하는 게 무엇이냐? 12장 6절 이하로 나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같은 말씀을 한 절로 말씀드리면 히브리 13장 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영적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자인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각기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목적이 아니라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예수님께 선포하셨어요. 그 여러분 변화를 감지하셔야 돼요. 그 뛰어난 니고데모는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아니요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요 천대받던 그 당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영접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영적 예배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본질적으로 예배자로 창조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이와 같은 영적 예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기준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들이 어느 장소가 참된 장소인지를 논하는 것처럼 공적 예배, 예전을 통하여 드린 예배만이 예배인 것처럼 즉 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듯이 이런 우리 삶의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예배자를 영과 진리로 창조하시고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가능토록 예배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던 걸 기억하시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창조되고 그 수가성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초대한 것처럼, 예수님께로 초대한 것처럼 다른 예배자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찬양할 텐데요.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네. 네.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영적 예배를 살아갈 때 또 변함없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터인데요, 영과 진리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조로 삼고 날마다 찬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을 통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윤리의 기준을 삼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것이 결코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냄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오늘 알았사오니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웃들과 만나는 그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영과 진리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그 시대 가운데 예배자로 창조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감정과 환경이 나를 예배자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내가 그런 예배자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예전을 통하여 드린 공적 예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것들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것들이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게 하시며 찬양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그 수많은 말씀들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고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넉넉히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구원과 변화와 회복과 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셀레베 가운데 함께 나눔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 각자 인생 가운데 날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풍성이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생업을 위하여 하나님 친히 경영하여 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부모, 자녀, 형제, 일가, 친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계절질병으로부터,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바로 예배와 셀레베와 생업과 건강을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맛보게 하시며 변화와 회복과 나음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처소와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셀 예배를 통하여, 셀 모임을 통하여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대화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친히 경영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건사하며 먹고 마심에 핍절함이 없도록 그 생업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셨고 그 일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드러낸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되 가정들의 가족 가운데 있는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 일가 친척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계절질병으로 지켜주시고 수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는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론에, 우리 교인, 우리 옆집, 나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중보하는 그 지체 성도의 가정이 놀라운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주셨습니다.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으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찾아가게 하시며 군복무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 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 이직, 자격증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터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왜 안산 가운데 세워주셨습니까? 안산 가운데서 산돌로 세워져가는 생명의 방주로서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고 또 새로운 예배자를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하여 창조케 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코로나 상황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뿐만 열방이 감당케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피를 나는 부모요, 또 형제요, 자매요, 남편이요, 아내, 일가 친척들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고넬로의 가정처럼 라합의 가정처럼 루디의 가정처럼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구에, 우리 지역에, 우리 셀에 하나님 그 성도와 지체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옥 가운데 있습니까? 지혜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하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결혼을 앞둘 때입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뤘습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 이직,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삶의 터전을 준비하여 가정을 건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터전을 앞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산동산교회가 이 안산 땅에 세워졌습니까? 왜 산돌로 세워져 갑니까? 하나님
영과 진리로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창조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이 나라와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세 번째 역사서 편이 종료되었지만 말씀 길잡이 영상은 온돌방을 통해 성경별로 계속 제공됩니다. 무더운 여름 말씀 길잡이 영상을 통해 말씀의 감동을 계속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방, 줄여서 복덕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99명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주일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목요일 내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99명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바코드를 꼭 지참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교역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좌석에만 꼭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집회, 양육, 훈련들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학교 청소년부는 현장 예배로 드리며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선교, WM센터 외국인 예배는 영상이 제공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어르신 성도님들 위한 가정 예배 모범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일 오후에 예배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받으신 안내 문자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죄 제사와 새로운 언약의 제사로 우리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영과 진리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자로 창조된 자임을 예배를 통해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죄물로서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